자, 이 사람 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기쁨입니다. 예,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방송실 경고입니다. 방송실 경고고. 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 예수를 믿는다. 사람들이 그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잘 믿어야죠. 예, 잘 믿어야죠. 근데 또 묻습니다. 그럼 잘 믿는 게 뭡니까? 거기서 또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잘 믿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는 본을 보여준 성경의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는 삶의 태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항상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이 15, 16, 17, 18절 이 네 계절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이고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이건 지식이죠.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달달달 외워.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1시간도 말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이 물고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물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나는 민물고기야, 나는 바다고기야, 그런 거 따져가면서 해류 또 수온 그런 거 따져가면서 이 물고기가 그 물속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물에 대한 지식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는 그 물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중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반응하자.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성경을 열심히 보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 신앙생활 주일 성수해야지, 11조 해야지, 교회에서 직분 감당해야지, 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악을 행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믿음은 쉬워요. 누구나 잘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드러나는 믿음은 누구나 잘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찬양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나에게 잘해주는, 나랑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무리 안에서는 별로 믿음을 드러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선물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맨 처음에 삼가 그랬습니다. 삼가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헬라어 이 삼가라는 뜻은 눈을 부릅뜨고 살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살피라.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눈을 부릅뜨고 살피래요. 왜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했는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나도 악으로 받아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훈련이 필요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돼 있어, 나도 악하게 대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누구나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삼가, 눈을 부릅뜨고 너의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주 가시돋친 말을 던집니다. 그럼 우리는 빈 생각할 틈도 없이 나도 같이 그냥 가시돋친 말을 그냥 뱉어버리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반사적으로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뭐 잘났어? 너는 뭐 잘해? 이런 반응이 그냥 쉽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은요, 결심하고 각오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지켜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악하게 말할 때, 누군가 너에게 악하게 대할 때 너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그 상황을 살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뭐하여 달라?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놈들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 창을 들고 있는 놈, 저 나에게 욕을 했는 저놈, 내 머리를 때린 저놈, 하나님 아버지, 내 옷을 나눠 가진 놈, 나에게 욕했던 놈, 하나님 아주 다 그냥 벌 주세요. 다 지옥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는데 예수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응과 예수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나는 누군가 나에게 저렇게 십자가에 내가 매달렸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저 사람 저거 그냥 지옥 보내주세요. 날 창으로 옆구리 찔렀습니다. 저놈 벌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자하고 거룩한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오는 그런 언어 상태를 봤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에게 악을 악으로, 나에게 악하게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악하게 대하지 거기에 축복하는 말로, 선함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나처럼 반응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반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저 구절을 잘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평소 했던 것처럼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구원했구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들,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 다 용서했구나.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반응이 내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요. 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죠.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만 삼가, 이 말씀 삼가, 이 삼가 이것을 이루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1, 2초만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 때, 미운 말을 할 때,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그대로 받아치지 말고 1초, 2초만 생각하십시오. 1초, 2초만. 1초, 2초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일까? 평소에 나 같았으면 이렇게 받아쳤을 텐데 그러면 내 속이 더 시원할 텐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여기서 반응했을까? 그걸 생각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직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따르라 이 말씀은 그 뒤를 졸졸졸 쫓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네, 나 예수님 뒤를 졸졸졸 쫓아다녀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따르다는 뭐라고요? 추격하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맹렬히 추격하는 것처럼 사냥개가 도망치는 그 사냥감 토끼를 맹렬히 쫓아가는 것처럼 추격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르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너희가 선을 행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소극적 금지에서 멈추지 않고, 만약에 거기서 멈춘다라면 신앙생활 참 편해요. 누군가 나에게 욕할 때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할 때 그냥 참으면 되거든요. 그냥 반응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건 쉬워요.
이건 누구나 합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성격 좋은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냥감을 쫓듯 맹렬하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야, 내가 참는 것까지는 되는데, 야,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은데, 말투도 싫고 정말 저 사람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참는 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그게 맞대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의 자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내와 믿음의 반응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네가 참어. 그냥 네가 참어. 무시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냥 무시해. 그런데 성경은 참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베풀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참고 견디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냥 꼭꼭 눌러 참고 견디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한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괜찮고요. 짧은 안부 인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도 어려우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하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야만 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선을 행할 수 있을까 하고 한 발짝 내딛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환난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데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죠. 뭔가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려요. 기뻐합니다. 관계가 원만하면 기뻐합니다. 뭔가 결실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건강하면 기뻐합니다. 반대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러한 삶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잘 풀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뭔가 삶이 안 풀리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공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도요, 우리의 삶을 술술 잘 풀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잘 풀리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불순종하고 도망쳤을 때 딱 도망가려고 했더니 딱 맞게 배가 있네? 배 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니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삶이 잘 풀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뭔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예외 없이 모든 순간에 이 말씀에 조건절을 달지 않았어요. 형편이 좋을 때 감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허락할 때 기뻐하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항상이에요. 항상.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같은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라 그랬죠? 강조는 뭐라고요? 중요한 것이다 그랬죠? 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감옥 안에서 자유를 잃고 재판 결과 나올 수 없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삶의 어떤 잘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따라서 기뻐해야 된다면 바울의 이 기뻐하라 이 말씀은 스스로를 속이는 글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가? 자, 이 기뻐하라, 이 헬라어 원래 그 단어는 이 카이레테라는 뜻이에요. 카이레테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는 카리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데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카리스는 뭡니까? 은혜라는 말이에요. 당시 초대교 성도님들은 헬라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말도 알고 있었고 대부분 헬라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초대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카이레테, 은혜, 카리스, 이것은 개념적으로 서로 붙어있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네가 돈 벌었네 기뻐해라, 대학교 붙었네 기뻐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어 죽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돈이 큽니까? 구원이 큽니까? 대답을 안 하네? 돈이 큽니까? 구원이 큽니까? 병이 큽니까? 천국이 큽니까? 고난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잘 아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그 자잘한 것, 그 사소한 것,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돈, 병, 고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의 삶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네, 계획대로 되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막혀있네, 여전히 힘드네, 여전히 죽을 것 같네. 그럴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을 어떤 경우에도 취소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여전히 존재하시고 나를 붙잡아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태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가, 삶이 평탄할 때 믿음을 드러내기가 쉽습니까? 삶이 고통스러울 때 믿음을 드러내기가 쉽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항상 기뻐함으로. 아, 너는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러한 인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기도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딱 눈을 딱 이렇게 고개를 모으고 눈을 감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목요일 중보 기도회, 또 예배 시간 하는 기도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단 우리의 생각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짧은 명령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24시간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 동안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평탄하게 잘 살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맞이해서 기도해야지. 또 어떤 중요한 순간에 맞이해서 기도해야지. 또 어떤 고난을 맞이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쉬지 말고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가 이 어떠한 용례로 쓰였는가.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른 기침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 여러분들 기침이요. 지금부터 내가 기침해야지. 그렇게 기침하는 사람 없어요. 기침은 그냥 갑자기 나옵니다. 의식하지 않고 갑자기 기침이 나와요. 참으려고 해도요, 조금 참아져요. 근데 계속 참다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게 될 땐 보면 일할 때도 기침을 해요. 쉴 때도 기침을 합니다. 잠을 잘 때도 기침을 합니다. TV를 보면서도 기침을 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침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기침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도 드시고 하시는데 그 기침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막 기침이 나와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지금도 숨 쉬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숨을 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잖아요. 일할 때도 숨을 쉬고 잠을 잘 때도 숨을 쉬고. 그러니까 이 기침을 한다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냥 배경음악처럼 흐르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배경음악은 늘 흐르잖아요. 설거지할 때도 배경음악이 흐르고 화장실 갈 때도 거실을 청소할 때도 다 배경음악이 흘러요. 물론 여러분들 거실에서 음악이 흐르지 않은 그런 성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찬송가 틀어놓고 그렇게 삶을 사십니다. 그렇게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그 배경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일도 하고 절도 하는 것처럼 바로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상황에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순간에 기도했을 때 특별하게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850명, 엘리야는 1명 기도하면서 대결을 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특별한 기도에 특별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늘 호흡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을 보여주시면서 자, 불 봤지? 너 이쪽으로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잔잔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순간에만 기도하지 말고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아주 커다란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자잘한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하고 그거 하지 말고 자잘한 일조차도 내가 너무나도 잘하고 평생 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 이것이 믿음이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번의 특별한 계시 받은 것으로 평생 살려고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결심과 각오가 필요한 특별한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삶의 모습입니다. 호흡하듯이 그냥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로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호흡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우리는 결과를 딱 보고 나서 감사하죠.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감사하고, 병이 나은 다음에 감사하고, 사업이 잘 풀린 다음에 감사하고. 감사원금 이렇게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보거든요. 감사원금 제목들이 정리돼서 제가 올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분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구나. 근데 또 특별한 경우에 감사한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병이 나았습니다.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잘 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럼 우리가 또 헷갈리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 감사하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해해요. 그래, 나쁜 일이에요. 근데 막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감사해요. 하나님, 병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에 떨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것은 바른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은 나쁜 일, 나쁜 사건을 놓고도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감사하라. 이 말은 그 나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세상에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럭키비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인 거지.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 좋은 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 일의 결과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죠. 이 일에 좋은 열매가 맺혔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주어졌네. 손해를 많이 봤네. 파산했네. 교통사고 나서 중상을 입었네. 그런 결과. 그 결과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모든 결과물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그게 보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보이고 그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시고 좋게도 사용하시고 안 좋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난 어떻게 쓰임 받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쪽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사도 잘하는구나, 참 예의 바르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결과가 잘 나오면 감사해야지 그러지 말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가 할 일은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미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손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제목이고 이미 끝나서 결과가 드러난 일도 또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내 삶 속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목소리로 듣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잘 따르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